월요일 비탐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비탐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욥기 32장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욥과 새 친구의 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새 친구는 퇴장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후. 엘리후는 지금까지 새 친구와 욥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32장부터 침묵을 깨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왜 엘리후는 지금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었을까요? 새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한 번도 끼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친구보다 자신이 어렸기 때문입니다. 4절과 6절입니다. 4절.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6절.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4절과 6절에서 엘리후가 새 친구보다 자신이 어리기 때문에 새 어른들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새 친구가 지혜로운 말을 꺼내기까지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11절에서 엘리후는 새 친구에게서 지혜로운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화 중간에 끼지 않고 기다리며 세 분 중에 한 분은 지혜로운 말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엘리후는 상당히 매너가 있고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매너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과 답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과 답을 살펴보면은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후는 왜 지금이라도 나서서 말해야 하는가?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엘리후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9절에서 엘리후가 새 친구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꼭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무례할 수 있는 말이죠. 엘리후는 새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대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 친구에게 그들이 지혜로운 말을 찾지 못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가 말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13절.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에게서 지혜로운 말을 기대했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꼈고 이제 자신이 나서서 지혜로운 말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비탐성 묵상 질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엘리후는 새 친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엘리후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혜입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이가 있으면 지혜가 쌓여야 한다. 왜 지혜로운 말을 찾지 못하는가? 라고 말하며 지혜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후가 새 친구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 엘리후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지혜로운 말이 새 친구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엘리후가 생각했을 때 욥이 꼭 들어야 되는 말이 있는데 새 친구가 그 말을 안 해주니까 답답하고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장에서는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싶은 말, 그 지혜로운 말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3장부터 그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32장은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 앞서서 엘리후가 왜 자기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32장은 대화의 본론이 아니라 대화의 서론입니다. 대화에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때 그럴 때일수록 본론보다 서론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감정을 빼고 차분하게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서론을 설명해야 됩니다. 화가 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수록 쉽게 흥분하기 때문에 대화의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대화를 시작하는 서론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33장에 가면은 본론을 얘기할 때 새 친구보다 더 나은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래도 대화의 서론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한번 17절, 18절,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서론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화의 서론은 흥분과 답답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때 나는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비탄성 질문입니다. 내 마음에 화가 가득할 때,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할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혹시 화가 나서 흥분하며 말하진 않나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상대방이 마음이 다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대방에게 제 의도를 잘 전달하고 싶은데 지혜를 주세요. 언제 말을 꺼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비탐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묵상을 통해 상대방에게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 말투 때문에, 내 언어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대방의 마음을 닫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지혜로운 말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